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인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우리 3절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30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4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2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번갈아 읽되 제가 먼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지막 절인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격 있게 하시고 죄 많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이제 죄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긴다라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해서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가 잠시 비교했었던 세상의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 너무나 하찮고 쓸모없이 보여지는 은혜가, 역사가 내 삶에 넘쳐서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인생의 관점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이 시간 이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금요예배 설교 자리가 매주 목사님이나 이전도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이 설교의 자리는 항상 부담감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사실 설교를 할 때는 제게 은혜가 될 때도 많지만, 사실 제가 설교할 때 은혜가 될 때는 사실 집에서 연습할 때예요. 그래서 설교 연습하다 막 울고 그러거든요. 청승맞게요. 네. 그래서 사실 목사님의 설교나 이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가 사실 제게는 예배가 더욱 좀 더 제 마음에는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설교 원고는 이제 왜 이렇게 안 써지고 뭔가 생각이 안 나는지 그런 고민 가운데 서서 이제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조명을 바라며 썼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놀다가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서는 건 아니고요. 그 씨름 가운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아는 이 바다 위를 걷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설교를 듣고 또 설교를 쓰다 보면 한 가지 부딪히는 걱정들이 지난주까지 제게는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이나 이주영 전도사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제가 좀 늙었나요? 네. 좀 같나요? 네, 어쨌든 친구처럼 지내지만 좀 그렇다고 제가 담임 목사 가볍게 여기진 않습니다. 좀 이렇게 편한 사이로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그렇지만 두 분의 삶을 설교 때 들어보면 저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한 분은 잘 나가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팍 치셔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 한 분은 그동안 이렇게 너무 뭔가 힘들고 막 같은 사역자가 듣기에도 이거 이렇게 하다가 요즘 이렇게 또 요즘 행복 목회를 또 하고 계시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아픔을 많이 경험하진 않았거든요. 전 항상 행복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행복했고요. 지금도 행복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설교를 할 때는 뭔가 그 삶에서 그 녹아진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직은 두 분 다 젊으시지만 가끔 삶에서 녹아진 그 고백을 하실 때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 29살짜리의 삶이 녹아져 봐야 얼마나 설교에 녹아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서 뭔가 이렇게 나이를 더 빨리 먹어야겠다 이런 고민 가운데 있다가 이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설교에 뭔가 한계를 느낀다, 삶에 고난이 없다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큰 위로가 안 되죠. 그러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많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제가 잘하는 게 뭡니까? 제가 자만하기를 잘하거든요. 근데 자만한 사람이 잘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자랑이에요. 자랑.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동안 제 삶에 대한 어떤 자랑이나 그런 것들을 잘해왔어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을 향한 자랑으로 사용해보자 해서, 이제 아마 당분간 제 삶에 고난이 없다면, 삶에 녹아질 설교가 없다면 제 설교는 대부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먹여 살려주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자랑하는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첫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정한 거예요. 서론이 좀 길었죠? 네. 그래도 금요예배 설교는 시간이 많아서 괜찮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 전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약 남성만 5,000명인 이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이제 그 다음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제 흩어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즉시 보내십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즉시 보내셨다는 거예요. 원래 사실 이렇지 않죠. 원래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해산시킬 테니까 주님 먼저 저 바다를 건너서 가 계시면 저희가 여기를 정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기서 재촉하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난카조라는 단어인데 강제로 뭘 하다, 억지로 뭘 하다, 떠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자들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안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네 가, 먼저 가 하고 푸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이미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와중인 것 같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신 후에 그럼 바로 따라가셔야 하잖아요. 가뜩이나 자기가 늦었는데 이 제자들을 따라가지 않으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 분명하게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가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무는 기간 동안,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을 바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4절로 넘어가면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방금까지는 산에 계신 예수님이었다면 이제 24절에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갑자기 장면이 바다로 변하면서 높은 파도와 거친 바람이 갈릴리 바다 위에 떠있는 배 한편을 괴롭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고난을 당하더라 해서 고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는 바사니조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는 어떤 육체적인 고난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산모가 애를 출산하려고 애쓴다라는 표현에 이 바사니조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단어는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나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그 영적이고 심적인 괴로움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풍랑 가운데 던져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한 고난 가운데 던져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자신의 제자들이 괴롭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 걸 싫어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기도를 짧게 하신 후에 바로 이 제자들을 따라왔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 산에 저물도록 혼자 계실 이유가 있었고, 또한 그것 전에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실 이유가 이 바다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 사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고대근동 문화에서 바다가 악령의 집 혹은 부정적으로는 괴물의 집이라고 일컬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마 이런 예수님을 구분하지 못하고 유령 혹은 환상으로 얘기한 제자들의 생각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 괴물의 집이, 이 악령의 집이 밤새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나온 그 순간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제 우리를 끝내려고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배 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하시는 제자들을 보며 여기서 두 번째 즉시로 행동하십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즉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적혀있는 이 난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즉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면서 그럼 제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 이름의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배에 오르셔서 바람을 그치게 해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배 위로 오르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풍랑과 파도는 거세게 불고 있는데 그 바다 위에 유일하게 평온하게 예수님만 서 계셔서 그 배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그리고 요청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요청에 오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고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했을까요? 주님, 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제자가 죽게 생겼는데 바람이라도 그치시면서 오셔야죠. 주님, 파도라도 안 치게 해주세요. 멀미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풍랑 가운데 너무나 고요하게 서 계시는 그 예수님께 가기를 청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명하신다면 물 위로 오라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배를 떠나서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배에서 내려서 방금까지도 너무나 높게 치던 파도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며 배에서 한 걸음 그리고 두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던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30절에 바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방금까지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내려왔지만 막상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하자 자신을 삼킬 듯이 불어오는, 그리고 자신을 덮칠 듯이 밀려오는 파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을 보게 되자 베드로는 방금까지 걷고 있던, 자신이 지지하고 있던 그 바다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고 있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도 중요하지만 31절의 대목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걸음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바다 가운데로 점점 빠져가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소리 지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관심이 없거나 배를 보고 있었거나 베드로가 아닌 다른 곳을 보고 계셨다면 베드로가 빠지던, 그리고 빠져서 소문없이 사라지던, 어디로 떠내려가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관심을 두시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 베드로는 빠졌을 것입니다. 혹은 물을 많이 먹은 상태로 건져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린 그 순간부터 한 걸음 두 걸음 걷기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도중에 물에 빠져가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거칠게 부는 바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흔들리는 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 위를 걷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눈이 계속 머물러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31절의 본문을 믿음이 약한, 그리고 의심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견책이라고, 질책이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견책과 질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걸음 두 걸음 처음 막 걸음마를 뗐을 때 왜 세 걸음을 걷지 못하느냐고 혼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자녀가 막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것 가운데 조금 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사정없이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엄마를 못 믿어서 혹은 네가 아빠를 못 믿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괜찮다라고 위로하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실 때에, 제가 만약 베드로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더라면 예수님은,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표정은 너무나 귀여우면서도 웃으시면서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네가 믿음이 비록 작지만, 네가 비록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의심하였지만 그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란다. 너가 배를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게 오기 위하여 너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걸은 한 걸음 두 걸음이 내게는 더없이 사랑스럽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믿음이 작다는 것을 아시면서, 또는 베드로가 그 물 위에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빠질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산 위에 혼자 머물러 그 베드로를 향하여,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는, 제가 사랑하는 저의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와 바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배 위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고, 그 배 위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할 때 다가오시는 분이 그 주님이시고, 그 바다 위에서, 그 배 위에서 내가 이제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라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물 위를 처음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다시 물에 빠졌을 때 나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을 그 풍랑 가운데로 재촉하시면서 보내실 때도 있을 것이고, 그 바다 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무서워하여 소리 지를 때에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육체가 지치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피폐해져서 주님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너무나 무서워서 이제 소리 지르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이나 중고등학생 때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 다 주님의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는 그런 고백이 참 어떻게 보면 그때의 신앙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참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때는 내게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드릴 게 없으니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너무나 진실된 고백이었지만 가능했고, 내 손에 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을 막 시작하는 그 열심 가운데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참 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내 손에 쥐어지는 것들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서 우리는 처음 바다 위를 걸을 때의 마음과는, 내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씩 바다 안으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결코 가볍다고, 왜 나의 마음이 변했다고 그것을 질책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의 고민을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배 위에서 껑충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갈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배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싶어 할 때가 있으며, 어떨 때는 배 위에서 뛰어내렸지만 그 뛰어내리는 순간에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가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를 비록 보내시지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는 여호와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아는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바다 아래로 빠져갈 때 즉시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배 위에 머물러 계십니까? 예, 배 위에 머물러 계셔도 됩니다. 혹은 바다 위에 지금 막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하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계십니다. 혹은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도저히 깊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는 바다의 그 깊은 가운데로 빠져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즉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참 이주영 전도사님이랑은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고, 또 너무 이주영 전도사님을 너무 불쌍하게 제가 생각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네. 예, 듣다 보면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부모님과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 안 했고요. 부모님한테 하나님이 이기적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설교했죠. 중고등학생 때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세상에서 저를 제일 사랑해 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 6년, 거의 10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위예요. 네. 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맞아 이러시더니, 저것도 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가끔 너를 놓고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무서울 정도로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너는 한 번 혼나면 엄청 혼나. 너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인생은 항상 그래봤어요. 전 하나님이 무서웠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하나님이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나를 찾아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은 그렇다고 제 삶에 고난이 없거나 힘듦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 가운데서도 제가 자만하거나 그 바다의 깊은 아래로 빠졌을 때도 주님은 결코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난 6년 사역을 유치부와 중고등부를 하면서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다. 너무 마음에 분했고 정말 그 분에 못 이겨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6일 금식하는 동안 그 둘째 날 월요일 날 이 특송을 듣는데요, 나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찬양을 그 사역자분이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나면서 무엇이 떠올랐냐면, 그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21살짜리가 사실 뭘 알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뛰어난 그 어린 사역자분들 많으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봐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물어봐도 제가 원하는 그 대답이 아닌 것들을 많이 받아서 그때 그 시련 가운데, 그리고 전교에서도 뭐 사역할 때 항상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그 은혜가 갑자기 찬양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점심 낮 예배 특송 시간에 사실 받을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남은 금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이제 은혜 다 누렸고 그래도 이제 한번 뱉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그 뒤에 또 결론이 뭡니까? 자기 공로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바다 아래로 빠져가지 않도록 밤에 잠을 못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좋냐고. 네가 6일 금식한 게 그렇게 좋냐?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그 전에는 분이 안 풀려서 잠이 안 왔는데 이제는 뭔가 내가 뿌듯한 거예요. 금식, 요즘 20대에 금식한 전도사가 어딨어, 막 이런 생각하면서 혼자 뿌듯해가지고
그래서 또 그 뿌듯함이, 그 자기 공로의 깨트림이 그 주에 이제 설교를 하고 저의 그 자만함과 그 쓰잘데기 없는 제 허영심을 폭로하고 나서 그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주님 이제 됐죠? 주님 이제 됐죠? 네. 근데 그것을 제가 느끼면서 살아왔고, 그 삶에서 사실 이주영 전도사님만큼 많은 괴로움을, 또 그 심적인 고난을 받진 않았지만 그러면도 제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예배가 잘 드려지는 날도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내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고,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는 날도 낙심하기보단 이런 날도 있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을 거야 라는 믿음이 제 안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 이주영 전사님을 계속 왜 얘기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그 하늘문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오셨는데, 그 왜 나는 저 사람들과 똑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분이 찰 때가 있으시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럴 때가 있었나?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늘문 예배 가도 좋고 그냥 이곳 예배 와도 좋고, 예, 그냥 항상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모르실 것 같으니까 물어봤겠죠? 네. 하늘문 예배도 아니고요, 빛과 소금 교회 예배도 아니에요. 저는 집에 있을 때 예배를 제일 잘 드려요. 하늘문 교회를 가서 율동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 체면 치레가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제가 얼마나 신나게 찬양을 하는지, 그 하늘문에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그 우물무라 솟아나, 그거 하니까 저희 집 천장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많이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네가 그렇게 물을 원하니까 내가 천장에서도 물이 나게 해줄게. 물이 땅에서 쏟아야 되는데 천장에서 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금지곡이 됐습니다. 네, 금지곡이 됐고요. 요즘은 그 한 걸음 두 걸음 발자국 골목길 걸을 때 그 찬양을 제가 또 얼마나 신나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이렇게 안 해요. 아주 그냥 막 셔플을 치면서 제가 뭐 그거 제 안 해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성경 읽다가 혹은 말씀 읽다가 그냥 하나님 좋으니까 막 사람들이 보면 그냥 쇼를 하는 거예요. 잠옷 차림으로 막 으아 영빨등년 뭐,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 설교에 제일 은혜 많이 받을 때는 이 설교할 때가 아니에요. 집에서 설교하다가 그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 주님이 내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날 놓치지 않으셨지.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생각나는 건 누구냐면 이주영 전도사님이에요. 삶이 어려우셨다고 하니까 이주영 전도사님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주영 전도사님을 풍랑 가운데로 즉시 재촉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30 몇 년 동안. 근데 지금 이제 이주영 전도사님의 이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고민이 그거거든요. 교회 청년들 혹은 교회 뭐 예배, 저희 사역자들 관심 그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조명도 했고요. 이제 목사님 워너비가 별로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네, 워너비가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과 이런 대화들과 청년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그 신앙에 대한 그 갈증과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데, 이제 아마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주영 전도사님 생각나면서, 그동안 이주영 전도사님을 주님이 풍랑 가운데로 재촉하셔서 보내셨나 보다. 그런 이주영 전도사님에게 물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 빛과 소금 교회 와서 본인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 와서 뭔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데요. 아마 이주영 전도사님은 이제 막 배 위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걷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에 위해서 그러신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풍랑 가운데 그냥 던져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냥 우리를 풍랑 가운데 밀어두시고 알아서 잘 견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날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셔서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 가운데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안심하라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나 살아계신, 나 전능하신 여호와야, 내가 너희 찾아왔어. 이제 이 풍랑, 이 파도, 그것에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이것들을 다스리는 여호와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주님, 이제 이 배가 제일 그나마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지만 주님이 그 서 계신 그 바다 위,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걷고 싶습니다. 이 흔들리는 배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이 서 계신 그 무엇도 흔들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바람이 너무나 거세게 일고 파도가 치지만 그 가운데서 너무나 고요하게 서 계신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제가 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 배에서 이제 내려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바다 위를 잘 걷기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가 있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주님이 이끄실 때에 도대체 주님, 제 삶을 바라보고 계시긴 하십니까? 라고 고민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바다에 빠질 때가 있죠. 바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나아오는 나를, 예수님께 나아가는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다에 빠질 것을 아시면서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순간을 보면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즉시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본문에서 31절을 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믿는 예수님은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리고 저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질책하실 때도 계시지만 나의 작은 배 위에서 내린 나의 작은 한 걸음 두 걸음을 보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게 손을 내미시며 믿음이 작은 자야 너가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시면서 저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바다를 총 2번 걷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허락 가운데 바다 위를 걷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바다 아래로 빠져가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제 다시 배에 오를 때에 바다를 2번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순간에 지금 머물러 계십니까? 배 가운데 두려워 떨며 계시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바다 위로 이제 막 한 걸음 두 걸음 신앙의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걸음을 잘 지켜오다가 잠시 한순간 연약해진 믿음으로 바다 아래로 떠내려 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우리가 외쳐야 할 이름은 내 주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연약해질지언정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믿음은 연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다 아래로 빠질지언정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분은 내가 내렸던 배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계신 그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내가 넘어지진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시며 보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즉시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어 쓰러지진 않을까 기도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여러분이 두려움과 떠올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안심시키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빠질 때에 건져내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순간을 겪고 나서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고백은 주님이, 나의 스승님이, 나의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내가 뭐길래 십자가를 지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우리가 삶의 풍파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끝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서 다시 배에 오를 때에, 다시 돌아온 우리 삶에서 우리의 유일한 고백은 주님 이거 주십시오, 주님 더 잘 나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찬미의 제목이 우리 삶의 고백으로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풍랑 가운데 두시고, 우리 삶을 배 위에 두시고,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유일하게 할 그 고백은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었고, 주님의 나를 붙드심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배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라 부르신 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바다 아래로 가라앉을 때 손을 내미신 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도 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주님이시고, 우리의 의심 많은 우리를 보시면서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죄가 많은 내 자신을 보면서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땅으로 살고 있는가?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날선 기준을 가지고 볼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 나약함과 그 연약함을 너무나 안타까우면서도 또한 반면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자랑하는 주님은 이런 주님이십니다. 저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제가 신뢰가 없이 의심한다고 할 때에도 제가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가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님, 저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에게서 눈을 한시도 떼지 않았다, 네가 그 배에서 내리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내가 너의 발걸음에 눈을 기울였고, 내가 너의 모든 행동에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걷는지 내가 다 이미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비로소 바다에 빠져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서야 비로소 아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시지 않으셨는데 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고 있었구나. 주님은 나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오라 부르셨는데 나는 어느 순간 주님을 보기보다 주변을 보며 바다에 빠지고 있었구나. 주님은 나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내가 스스로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어떨 때는 은혜를 너무 많이 누려서 자만할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오는 그 밤에도, 너무나 자만해서 잠이 안 오는 그 밤에도 나를 끝까지 보고 계시는 그 주님, 나를 보시며 아이고 이번에 또 넘어졌어, 아유 너의 믿음이 너무나 작구나 라고 얘기하시면서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인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내가 너무나 심령이 상해서 쓰러질 때에도 이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따라갈 때에 지금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지금 내가 비록 상처 입고 쓰러져 있지만, 지금 내가 비록 화가 너무나 가득해서 내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갈지언정, 그럼에도 내 믿음의 발걸음을 보고 계신 그 주님,
비로소 내가 넘어졌을 때 그 내 앞에 뻗어진 손을 보고, 아, 주님이 나를 끝까지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제일 주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에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셨고, 제가 너무나 좋을 때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날뛸 때에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사 징계하셨고, 제가 너무나 잘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너무나 신나게 할 때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의 눈빛이 감히 제게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항상 주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항상 막내 아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전 이미 주님께 든든한 장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막내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저번에 박매한 권사님과 박매숙 집사님, 그리고 박미영 집사님이랑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그날 매 맞는 제가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박매한 권사님이랑 박매숙 집사님은 아버지한테 그 매 맞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회초리를 꺾어오라고 하셨다, 뭐 이렇게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옆에서 박미영 집사님이 계속 까불까불 하시는 거예요. 난 아빠가 머리 묶어줬는데, 난 아빠가 뭐 해줬는데. 근데 그게 막내의 특권이죠. 아무리 까불어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무리 실수해도 막내니까. 또 저희 형님한테 아들 셋이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말은 엄청 안 들을 때가 많거든요. 고집도 있고. 근데도 막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막 물을 엎질러도 아유, 물 한번 잘 엎질르네, 한번 더 엎질러,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막 장난을 떼었어도 아유, 너가 언제까지 떼쓰겠니, 곧 맞을 때가 오니까 좀 더 떼써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께 맞더라도 막내 아들 같은 사람이고 싶어요. 좀 실수해도 주님, 저 막내잖아요 라고 얘기할 여유가 제게는 있어요. 사역자 중에서도 막내니까 지금 제가 항상 목사님한테 항상 사고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농담 같죠? 농담이고요. 제가 막내니까 항상 실수할,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용서를 구할 그 유연함이 아직 제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랑하고 싶은 제가 믿는 예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듯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저를 29년 동안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노대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얘랑 똑같이 너희를 항상 뜨겁게 사랑해. 너희가 바다 아래 가라앉을지언정, 그리고 배 위에 아직 머물러 있을지언정, 배에서 무서워 떨고 있을지언정, 내가 너희의 소리를 항상 듣고 있고 즉시 응답하고, 너희가 바다에 빠지며 두려워 떨며 소리 지를 때에 나는 항상 즉시 손을 내미는, 너희를 항상 끝까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계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불붙는 뜨거운 사랑인 거죠. 그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냅두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친히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음성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눈길로 보시며 그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항상 기도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에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난 부분이 어떤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이 나의 모난 부분을 덮고도 덮어서 둥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인생의 역전이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 깊고 깊은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족함을 채우고 채워서 이제 내게 이 깊고 깊음은 도저히 소용이 없는, 상처가 되지 않는 그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모든 것 가운데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이 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날이 이르길 소망합니다. 저도 이 고백이 제 인생의 끝까지 지켜지길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더욱더 닥쳐올 때가 있을 것이고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그 풍파가 점점 더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때에도 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저는 부지런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도 제가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저 끝까지 보고 계신 것, 즉시 손을 내미실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역자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저의 이런 하나님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교만하고 자만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제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고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득 부어져서 주님, 제가 다른 것들은 다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주님이 저 사랑하시는 것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제 삶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제 삶이 남들이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저 사랑하신다는 것 알기 때문에 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그리고 빛과 소금 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해